몇 년 전 텔레그램 대화방으로 알려진 일명 N번방 성착취물 사건이 있었습니다. 조주빈이라는 사람이 주범이었는데 그의 죄가 얼마나 엄중했던지 그가 재판을 받고 지금 형을 언도받아서 감옥에 있는데 47년 4개월 형을 받고 지금 복역 중에 있습니다. 그의 죄가 너무도 악해서 재판부는 그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온 국민들 앞에 이제 그의 얼굴과 그의 신상을 공개했는데, 신상이 공개될 때 저마다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그런 짓을 했다고 하는 반응들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도 너무도 평범한 얼굴이었고, 그리고 착하게 보이는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알려진 바로는 어떤 곳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그 봉사활동을 하는 여러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는, 착하다고 귀한 사람이라고 인정도 받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성착취물 영상을 만들고 그런 악행을 저질러서 무려 47년 4개월이라는 형을 받고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참 죄송한데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조주빈 같은 사람만 이런 죄에 빠지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단언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나 악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의외로 많습니다. 저기 지금 우리가 오면서 본 푸른 숲들, 저 무성한 나무들도 그냥 보면 푸른 산이지만 저기에 불이 붙으면 화마가 온 동네까지 내려와서 집까지 다 태울 수 있는 것처럼,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죄의 불이 옮겨 붙기만 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악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저희 고향에서 일어났던 아주 충격적인 살인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살인사건의 범인이 밝혀진 이후에 온 동네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살인을 저지른 그 사람이 저와도 굉장히 친한 1년 선배 형이었습니다. 어릴 때 같은 동네에서 자랐고 같이 구슬치기 하고 같이 헤엄치면서 강을 건너고 같이 소를 몰러 소몰이를 가고 같이 물고기를 잡고, 그리고 마음씨도 어느 정도 착해서 늘 한 해 1년 더 형이지만 친구처럼 지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가 살인을 저질렀을까? 그 집도 부잣집이었습니다. 집안에 인물들이 좋아서 그 누나들은 미스 코리아 거기 선발대회도 나가는 강원 미스 코리아였습니다. 미스 강원. 그런 좋은 집안, 좋은 배경에 있었는데 어느 날 술집에 갔다가 시비가 붙어서 그만 엉겹결에 병을 깨서 그 사람의 목에 댔는데 그만 그를 죽이게 된 겁니다. 그 집은 그날 밤 전부 도망을 가고 이사를 가고, 그는 붙잡혀 갔고, 큰 부잣집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하는 누군가가 와서 다 수습을 하고, 그렇게 세월이 이만큼 지났지만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그 1년 선배 그 이름을 대면서 그 집은 고향에 옵니까 하니까 아니야, 그때 이후로는 아무도 못 왔어. 고향도 올 수 없는, 그 부모까지도 다 고향을 드나들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됐더라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착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살인자로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평범해 보이는 우리도 얼마든지 흉악한 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그 사람은 엘리트야, 참 멋쟁이야 하는 사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자기 동족 300만 명을 죽인 캄보디아의 살인마 폴포트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그는 정말 캄보디아 사람답지 않게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인상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말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 민족 300만 명을 죽일 때는 그런 악마가 없다 싶을 만큼 악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가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 얼굴을 보세요. 내가 사람 죽일 사람같이 보입니까? 그는 그러나 살인마였고 또한 가장 악한 자였습니다. 나는 결코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나도 얼마든지 악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해드리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셨다가 이제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밤 나를 팔리라. 그때 제자들이 다 한결같이 했던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12명의 제자가 전부 자기 가슴을 가리키면서 나는 아니지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또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성격이 급한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것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그 끌려가는 그 순간 12명의 제자가 다 흩어졌고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닭 울기 전에 2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아니지요. 여러분, 나는 아니지요가 아닙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죄성을 가지고 있고 또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험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 이 죄악된 것들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마귀는 우리의 죄성을 자극합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어떤 비행기 조종사, 항공기 기장이 경비실 창문을 뚫고 들어가서 20만 원을 훔쳐가다가 CCTV에 발견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항공기 기장 평균 연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2억입니다. 2억. 2억에서 2억 5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뭐 2억 5천 정도 되더군요. 연봉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들이 월급이 그러니까 하루 계산직을 쭉 해보니까 하루 일당이 70만 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 20만 원을 훔치기 위해서 세상의 그 좁디 좁은 창문을 뚫고 들어가서 도둑질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죄악의 배후에 마귀가 있습니다. 그 마귀는 우리를 죄악에 빠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죄성은 그 죄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다음 세대의 주일을 맞이해서 엄중한 마음으로 이 설교를 합니다. 정말 하고 싶지 않은 말이지만 우리도 얼마든지 괴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속이고 누군가의 것을 빼앗고 사기치고 성범죄에 빠지고 강도짓을 할 수 있다. 그게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게 세상이고 그게 죄악이 이끄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닐 것 같습니까? 제자들도 자신들이 예수님을 절대로 팔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했지만 모두가 그 대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죄악된 인생이 아닌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그 처방이 정확하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처방이 뭐냐면 마귀를 대적하라. 우리 본문, 오늘 본문 7절을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돼 있는데 마귀는 미끼를 씁니다. 마귀가 뭘 쓴다고요? 미끼를 씁니다. 어떤 어부가 어떤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 물고기가 좋아하는 미끼를 써서 그를 잡듯이 마귀는 그 사람이 약한, 그가 성범죄에 약하면 성적인 것으로 그를 미끼를 쓰고, 그가 자존심에 약하면 자존심이라는 미끼를 쓰고, 그가 술에 약하면 술이라는 미끼를 쓰고, 그리고 돈에 약하면 돈이라는 미끼를 써서 그를 낚아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을 잘 알고 나를 잘 아는 그 마귀가 마치 어부가 그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 미끼를 쓰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 가장 적당한 미끼를 가지고 그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둑질하는 사람은 늘 도둑질을 합니다. 그래서 도둑질하는 어떤 유형의 도둑질을 하는 사람을 이렇게 도둑질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하면 동일 전과범을 조회합니다. 그 사람이 또 그럴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를 미끼를 사용해서 우리를 여러 모양으로 유혹하는데 성적인 유혹도 있고 돈에 대한 유혹도 있고 높아지려는 마음의 유혹도 있는데 이 성적인 타락은 오늘날 아주 무섭습니다. 여기 있는 학생들과 다음 세대들에게도 엄히 경고합니다. 성적인 그 늪에서 빨리 손을 떼셔야 합니다. 뒤에 이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가 사용하는 이 성적인 유혹에 미끼를 물고 지금도 끌려가고 있습니다. 또 마귀는 이익과 돈에 집착하게 만들어서 손해가 된다 싶으면 분노하게 만듭니다. 이 분노는 그를 삼키는 분노가 되게 하는데 결국 그를 해치거나 자기 자신을 해치거나 그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런 일은 지금 뉴스상에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이 마귀가 그 사람의 마음의 연약함을 알고 두려움에 빠뜨리거나 낙심을 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까 죽을까 하는지 모릅니다. 너무 두렵다 보니까. 다 마귀에게 속은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닥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적인 유혹이 오거나 분노가 솟구치거나 낙심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마귀를 대적하라. 이게 첫 번째 답입니다. 대적한다는 말은 그런 유혹이나 분노나 낙심이나 이런 것들은 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적이라는 거예요. 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이 달콤하다고 그게 받으면 안 됩니다. 그건 적입니다. 화가 난다고 화를 받아 삼키면 안 됩니다. 그건 적입니다. 내 형편이 어려워서 낙심이 오는 것이 그것이 저절로 오는 것이라고 여기면 안 돼요. 그것은 나를 죽이러 오는 적입니다. 그래서 대적해야 된다.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럼 나를 삼키려는 이 마귀를 어떻게 대적하면 될까? 크게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하는 것입니다. 피하는 것.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심지어 옷자락을 잡았을 때 옷이 벗겨지도록 옷이 뺏기면서까지 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혹이 올 때 그곳을 피해야 합니다. 그 주변을 맴돌면 낚시 바늘 옆에 물고기가 맴돌면 그는 미끼를 물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피해야 됩니다. 화가 나도 그곳을 피하면 됩니다. 부부간에도 싸우다가 화가 나면 조용히 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유가 있다면 미안해요. 잠시 나갔다 올게요. 이 정도 하면 그는 절대로 분노에 빠지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하시나요? 대체로 그렇게 합니다. 여보 나 좀 나갔다 올게요. 이러고 나갑니다. 그 나가서 생각하면 미안하고 내가 잘못했고. 여러분 유혹의 장소라면 그곳을 얼른 떠나십시오. 친구가 나를 나쁜 곳으로 이끌고 간다. 그 친구를 얼른 떠나십시오. 그 친구를 얼른 내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죄악된 것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겁니다. 인간에게 유혹이 들어오거나 분노가 들어오거나 낙심이 들어오는 통로는 대체로 보는 것과 듣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죄악이 더해지는 이유가 뭐냐? 음란물을 보다가 폭력물을 보다가 그만 그 늪에 자꾸 빠져가는 것입니다. 괜찮은 줄 알고 빠져가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음란물의 바다에 빠져서 정말 비참한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음란물 이거 무서운 겁니다.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의 뿌리 중에 뿌리입니다. 그러므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김천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어쩌다가 음란물을 보게 됐답니다. 어쩌다가 그만 보게 됐답니다. 근데 그 잔상이 떠나지를 않으니까 또 자기가 켜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자꾸가 켜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그걸 해결했느냐? 금식을 했습니다. 육을 죽여야 되니까. 그렇게 열흘쯤 금식하고 나니까 회개도 되고 영도 회복이 되면서 피해지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너의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아무거나 보면 안 됩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도 듣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누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거든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귀에 부정적인 말이 들리면 그 사람을 향해 이렇게 정면으로 딱 대놓고 말하세요. 저는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대적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아요 하고 딱 정리하면 그가 그만 멈칫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더 이상 그런 말 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마귀가 그를 통해 나를 넘어뜨리던 입술을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는 것 듣는 것 조심하세요. 여러분 사방으로 들려옵니다. 사방에서 보입니다. 지금은 유튜브도 얼마나 음란하고 거짓 영상들이 얼마나 지금 난무한지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통제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끄셔야 합니다. 안 되겠으면 엄마 옆에서 자세요. 그게 우리 학생들 지금 얼마나 무서운 밤을 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 그 세 번째, 두 마음의 법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두 마음의 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도 나오는 두 마음인데 이 로마서 7장에 가면 또 두 마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마음은 뭐냐 하면 사람은 하나인데 마음이 둘이에요. 한 사람은 한 마음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한 마음으로는 의의 법을 섬겨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두 마음의 법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여러분 죄의 끈이 강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조차도 이 두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 둘 사이에서 통곡한다는 가슴 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겼느냐? 로마서 7장이 두 마음의 이야기라면
로마서 8장이 그것을 해결하는 성령장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기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깨어서 성령 충만하고 항상 하나님의 편에 속하지 않으면 나는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편에 설 때 하나님이 그 가까이 계신 그분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큰 강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헤엄을 잘 칩니다. 수영을 잘합니다. 어려서 초등학교 1, 2, 3학년 때 벌써 큰 강을 그 길이가 50m, 60m 되는 깊은 강을 그냥 건너 다녔습니다. 또 우리가 서로 자랑하느라고 옷을 또 머리 위에다 들고 발로만 헤엄쳐서 건너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헤엄을 잘 칩니다. 지금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이 몸이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랑 경포대를 갔다가 경포대에서 바다 수영을 처음 해보게 된 겁니다. 이 민물 수영하고 바다 수영이 너무 다른데 저쪽에 오리바위가 있고 십리바위가 있는데 친구들이 한번 건너가 볼까 해서 우리 쌍방울 그런 팬티를 입고 들어가면 안 되는데 쌍방울 팬티를 한 개씩 입고 그 강릉 경포대 오리바위를 갔는데 그날따라 파도가 세가지고 바위가 바로 여기 있는데 아무리 이 바위가 미끄러서 올라가려고 하면 다시 밀려고 올라가려고. 저는 물을 한 3모금쯤 먹었는데 바닷물은 금방 사람을 지치게 하더라고요. 민물은 삼켜도 되는데 제가 힘이 떨어져 가는 것을 바위 위에 누군가가 본 거예요. 아마 어떤 대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그 대학생이 저 가까이 오더니 제가 파도를 타고 올라갔을 때 손을 탁 내밀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덥석 손을 냈더니 탁 잡아서 끌어올려 주는데 저는 그날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분 아니었으면.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붙잡아 줍니다. 그래서 나를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이 마음도 붙잡아 주고 생각도 붙잡아 주고 내 의지도 붙잡아 주고 내 감정도 붙잡아 주고 모든 것을 붙잡아 줌으로 내가 이기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 다윗의 위대한 고백이 이런 고백이 있는데 우리 시편 27편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빛은 어두움과 반대 개념입니다. 어두움은 부정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에 빠지는 것도 어두움이에요. 내가 낙심하는 것도 어두움이에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것도 어두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빛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가면 내게서 어둠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이신 하나님은 구원이에요. 나를 거기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제대로 믿으면 건져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죄악된 삶과 그 비극적 삶에서 건져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 그분이 그 힘을 나에게 쏟아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 힘으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보통 이야기가 사실은 아닙니다. 그분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어둠은 내게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가 막힌 구덩이에서도 건져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초라한데 그분이 힘을 주심으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 4번째는 손을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손을 깨끗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나쁜 행실에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쁜 행실에 손을 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쁜 습관에 길들여지면 참으로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나무가 아주 어렸을 때 분재를 만드는 사람들이 이 분재를 어떻게 만들까를 연구하다가 나중에 설계가 끝나면 그 모양대로 옆에다가 이렇게 전선 같은 걸 감아줍니다.
그러면 나무는 영락없이 꼬부라진 나무가 됩니다. 근데 인간은 누가 묶지 않아도 자기의 습관으로 자기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펴고 싶은데 펴지지를 않아. 아무리 펴고 싶어도 펴지지를 않아. 펴야 되는데 꼬부라져 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좋은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부터도 좋은 습관을 체질화해야 합니다. 언어 습관, 말하는 습관이나 태도, 그리고 마음 쓰는 습관, 마음도 자꾸 좋은 마음을 써야 좋은 샘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생각도 좋은 생각의 습관, 믿음의 이해력, 좋은 습관을 길들여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좋은 습관이 저절로 좋은 삶을 살게 하기 때문에 좋은 인생이 저절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게 설계되어 있고 좋게 길들여진 나는 좋은 길밖에 못 가는 것입니다. 불평도 습관입니다. 한숨도 습관입니다. 부정적인 말도 습관입니다. 이것이 체질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 이 고백을 하십시오. 좋은 고백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많은 무거움을 벗습니다. 이 믿음이 들어오면, 이 믿음이 체질이 되면 나중에는 정말 어렵지만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해석이 나를 건져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교묘한 것을 배웠습니다. 교묘한 걸 배웠어. 아주 나쁜 것을 배웠어. 악은 아닌데 그 곁에 가면 넘어져. 교묘한 걸 배워버렸어. 이건 자기도 해치고 남도 해치는 일이에요. 마귀가 그를 또 부추겨서 그 짓을 또 시켜요. 자기는 의라고 하는 일조차에도 뭔가가 나빠. 우리 모두는 마귀를 대적하되 위에 얘기한 이 네 가지 피할 것을 피할 줄 알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편에 두 마음의 법에서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설 줄 알고 또 보지도 듣지도 부정적인 것은 보지도 듣지도 않고 좋은 체질을 만들어서 좋은 습관 한 번만 더 따라해 볼까요? 네, 잘 되겠네요. 참 좋은 체질입니다.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안 하겠습니다. 네. 예,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마귀가 여러분을 만지지도 못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죄인된 몸으로 죄에 빠지지 않고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비결, 첫 번째가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8절 앞부분에 나옵니다. 조금 전에 이미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인생을 가리켜서 칼날 위의 존재라고 합니다. 칼날 위의 존재. 이리 넘어가면 죄인이요, 이리 넘어가면 의인입니다. 근데 그 선이 너무도 가늘어서 누구든 삐끗하면 이리 넘어질 수 있고 누구든 이리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흉악하다고 하는 저 악인들도 여기서 삐끗 넘어진 것이지 엄청난 길에 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처음 올라가서 이제 우리 작은 아버지 고모들이 저를 취직시켜 준다고 어떻게 하고 난 대학은 안 갈 거야. 4년 동안 돈 벌면 돈이 얼마인데 대학을 가, 바보처럼 이러고 살 때 자꾸만 작은 아버지, 작은 엄마, 고모 셋이 늘 들싸를 하니까 제가 작은 아버지 집을 나왔습니다.
나와서 혼자 이제 어느 곳을 갔는데 그 외곽 이제 한참 서울이 개발되는 외곽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거기 가니까 막 전국에서 몰려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느 틈에 가서 이제 자리를 잡고 터를 잡고 이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났는데 그 중에 전과자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신비한 게 있었습니다. 전과자들이 착해요. 의리가 있고.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원천적으로 나쁜 게 아니라 어느 날 삐끗 잘못 길을 들어선 것밖에 없구나. 그리고 다시 감옥살이를 하고 나와보니 살 길이 없어 또 삐끗 또 그 길을 갔구나. 물론 그들과 제가 어떤 아주 깊은 친구 관계를 지내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 똑같은 사람들이 어떤 이들은 저 감옥이 미어 터져라고 들어가서 평생을 거기서 살고, 어떤 사람은 자유라는 장소에서 자유를 노래하며 살고, 어떤 사람들은 위대한 인생과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데 다른 종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칼끝 위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의 편에 들어선 그 사람은 죄악된 세상에서 죄인의 몸을 가지고 살지만 갇힌 인생, 지탄받는 인생, 짐승 같은 인생을 살지 않고 위대한 인생, 눈부신 인생, 아름다운 인생, 그렇게 그 마음 깊이 원하는 행복한 인생의 자리에 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 자기가 기뻐하는 것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늘 좋아해서 늘 붙잡고 사는데, 느헤미야 8장 10절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을 기뻐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했는데 그게 내 삶의 힘, 능력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힘이라는 것은 죄악을 이기는 힘도 되고, 가장 무서운 나 자신을 이기는 힘도 되고, 저 불공평한 세상을 이기는 힘도 되고, 모든 이해 못할 일들을 감당하는 힘도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다시 정리하면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좋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좋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좋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좋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헌금하는 게 좋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좋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그것이 나는 좋습니다. 이 사람은 마귀의 소나기에 절대로 붙잡히지 않습니다. 아까 느헤미야의 말처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했는데, 세상에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서 여기에서 희망이 솟구치고, 의욕이 솟구치고, 또한 꿈이 솟구치고, 아름다움이 솟구쳐 오르더라는 거예요. 그게 잘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은 예배가 좋습니까? 기도가 좋습니까? 찬송이 좋습니까? 헌금이 좋습니까? 헌신이 좋습니까? 아이고, 누가 헌금하는 걸 좋아하겠어요? 아이고, 여러분,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시편 84편 5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두 가지 일을 맡았습니다.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냥 찬송하는 일과 문지기 일 두 가지만 합니다. 근데 자기들을 복되다고 노래하고 있어요.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정리해서 말하면 주일을 좋아하십시오. 예배를 좋아하세요. 찬송도 좋아하시고 기도도 좋아하시고 주께 드리는 것을 좋아하십시오. 그 사람은 마귀를 이길 뿐만 아니라 승리하는 자리에 우뚝 섭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놓치고 온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더 보겠는데,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하나님께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이렇게. 인간은요, 무엇인가 복종하면서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구에 복종하고 무언가에, 어떤 사람은 취미에 굴복당해 버렸어요. 뭘 만드는 게 취미인데 부인이 아무리 말려도 안 돼. 근데 이 취미가 얼마나 지독한지 날이 새도록 그 취미를 붙잡고 있어. 근데 이거는 돈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자기는 여기에 빠져버렸어. 그게 종이 된 거죠. 근데 여러분, 복종이라는 말은 종의 자세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종처럼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 사람은 다른 것에서 자유자가 됩니다. 하나님께 나를 굴복시켰더니 다른 게 다 자유야. 그래서 가정에도 웃음이 깃들고 내 마음과 내 인생에도 웃음이 깃들고 내 울타리에 웃음이 깃들고 뭐든지 아름답게 피어나는 거죠. 저는 오늘 조금 무거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은 무서운 존재입니다.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이렇게 걸어가니까 생글생글 웃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듯 싶지만 무서운 존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주장하는 원수 마귀가 이 세상을 죄악의 도성으로 만들었으며 동시에 그 죄성을 낚시로 사용해서 우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심해도 됩니다. 그 사람이 가정을 꾸리면 그 가정에 행복이 피어날 것이고, 그 가정이 직장을 경영하면 그 직장에 아름다움이 피어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복될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 죄악된 세상, 그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물고기가 물속에 살아도 물이 몸에 배이지 않는 것처럼 이 죄악된 세상에 살지라도 죄악에 물들지 않는 아름다운 성도들, 그리고 이 땅에서 영향력 있는 빛된 인생들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